아멘. 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어제 보았던 부분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 그 예루살렘 첫 교회에 아주 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처음으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제 지금 7장까지 왔는데 우리 바울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이때는 아직 이제 계명하기 전이라서 사울인데 사울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 여기에서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인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실제 첫 그 초대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임과 그리고 그 사울의 아주 적극적인 이 뭐랄까요? 초대 교회를 파괴하려는, 완전히 흩어버리려는 이런 시도들에 의해서 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만큼 너무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인 핍박을 처음으로 당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그러면 당연히 힘을 잃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그리고 조직적인 힘으로 거기를 이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실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거기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신흥 종교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면 신흥 종교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예수라는 청년 이렇게 따라다니는 좀 이렇게 정신 나간 광신도들 이 정도 생각했다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막 3,000명이 넘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죽으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더 오히려 불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신흥 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마땅한 조치를 지금 취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 신흥 종교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절, 3절에 아주 심각한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굉장히 슬픔이 가득하고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잔멸할새 아주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인데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아주 놀라운 증언을 저희가 바로 다음 구절에 보게 되죠.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이게 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게 뭐 교회의 뿌리가 뽑히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 밖에는 안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그 핍박이 심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고 했을 때에 실제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각 영혼 가운데 살아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핍박이든 뭐든 간에 흩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에 더 불타올라서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3,000명이었다가 지금은 3,355가 되었을지라도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는 일들이 역사상 이때뿐만 아니라 그 핍박이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참 부끄러워지죠. 저희 자신의 신앙을 좀 보았을 때 그리고 현대 기독교 전체 상황을 좀 보았을 때도 많이 숙연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무너지거든요.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강력한 압력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실제 폭력이 행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외부의 압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압력이 있으면 무너지거나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이 5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전한 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지든 운석이 떨어지든 아니면 뭐 로마 황제가 압제를 하든 아니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막 핍박을 하든 온갖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설교했던 부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굳게 세워주는 진리였던 겁니다. 이런 외부의 폭력적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의해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저희가 다른 종교에서 여러 신이나 아니면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굳건하게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인생을 살짝 걸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보험으로 잡아놓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발생할 확률이 낮은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떼놓고 담보를 잡아놓고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게 사실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실제 나쁜 일 생기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보험으로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내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교회는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안에서부터 심지어 무너지게 되는 교회들을 보면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전파되고 있었고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막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역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인생을 다 걸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 가운데 살아 있었을 때에 정말 온갖 외부의 핍박과 압력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생을 다 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때문에 참 두렵고 그거는 그냥 이제 저처럼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십시오라고 이제 외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나?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도 다 버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단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요. 다른 말씀에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중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뒤로 가시면 12절에도 그래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빌립이 또 뭘 전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 빌립도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랑 차이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전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오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기를 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했던 것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왔다가 예수님한테 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하는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할 필요 전혀 없다. 내가 결국 지금 사람들 모아서 세례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예수님한테 가라고 하는 거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온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가리켰던 겁니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라든지 한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이념이라든지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게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나 누군가의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참 좋은 것이겠죠. 존 칼빈이라는 이제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제 2세대 사람이었어요. 1세대보다는 그 2세대 사람들은 이제 1세대 사람들이 실제로 막 싸우면서 이렇게 했었다면 2세대 사람들이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존 칼빈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얘기를 안 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성경 전체의 주석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 책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구약을 봐도 예수님 얘기하고, 신약을 봐도 예수님 얘기하고, 편지를 써도 예수님 얘기하고, 편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메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역을 편지로 했었으니까 참 많은 감동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정말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목회자이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 당시에 사실 사도들도 그리고 집사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은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보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면은 빌립의 말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흩어졌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일단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더니 거기서는 실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했던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유대인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단 빌립이 간 것도 신기한데, 빌립이 용기를 내서 거기에 가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흩어졌으면 이제 결국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 것도 놀라운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당연히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나 이단에서도 신기한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방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 사건도 딴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신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보다 신기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이단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보통 교주한테로 갑니다. 그죠? 교주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교주는 결국 뭐 하는 거죠? 자기 노예 삼는 거죠, 사람들을. 신앙의 노예를 삼든지 뭐 실질적인 개인의 삶의 노예로 삼든지 자신의 노예로 삼게 되죠. 또는 잘못된 교리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자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사실 기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선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신비한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비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빌립이 전한 말씀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신비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결과가 살아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걸었을 때에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것이 참 열매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전파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것도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참 무너지지 않은 생명력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고 싶은 굉장한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보는 무너지는 많은 케이스들처럼 우리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어려워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있지 않으셔서 무너진 것일 것이고 우리가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환경이 아무리 절박하고 정말 끔찍하여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